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세금 받은 것도 없고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다스렸는데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우리도 다른 나라 좀 왕 세워달라고 말이거든.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나는 이렇게 혼시고 다스렸는데 당신 필요 없으니 다른 말로 하면 왕 세워달라는 이야기란 말이거든.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백성들이 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있다. 우리 철저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인간의 본성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창세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게 나하고 유익이 되지면 하게 될 것이지만 내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나고 희생되진다 다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서는 뭐가 안 되는 것인가? 시적인 복음 드림 속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나온 메시지가 다시금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라봉 언약을 설명하는 것은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갈보리산 언약, 오직 예수가 해답이다. 네 인생의 문제 해답 자체는 딴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해답이다. 네 인생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다. 자, 여기 하나님 나라도 양면성입니다. 먼저 어디 임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임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만드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누가 주인으로 하는 거죠? 내가 주인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할 수 없는 사실 정말 깨닫고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저주장 실패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현장의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져요. 언제 해결이 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뭘 가지라? 나름대로 콘텐츠를 가져라.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콘텐츠를 가져라거든.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는 것 하지 말고, 나른 존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컨셉 속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보셔야 되죠. 이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된 콘셉트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의 길, 그래서 혹자들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매일 기도 시간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음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매 기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는 그 6가지 기도문이 있죠.
그 자체가 복음 콘텐츠입니다. 그건 복음 콘텐츠예요. 그래서 혼자 개인이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도 그걸 묵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자체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죠?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요. 그걸 필요에 따라서 뭐까지 하는 것인가, 녹취를 하면서까지라도 뭐 해보는 것인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죠. 복음에 관한 30가지 성경 구절 이것만 묵상을 하고 이것만 선포했는데 놀란 복음 운동이 그걸 일어났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이 복음 콘텐츠 속에 들어가기를 얻었을 때 내게 먹어오는 것을, 그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내가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리고 이걸 갖고서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 누릴 수 있는 기도 누림의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하면은 방법이 찾아져요.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든 것은, 다윗은 뭐 했다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걸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떨 때 그 찬송이 마음에 막 와닿는 찬송들이 있죠, 그지? 그럼 그런 찬송들을 선택해 두었다가 혼자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 그 찬송을 불러보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 번 부르지 말고 3번, 4번, 5번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 속으로 내 자신 마음을 막 몰입함 시켜보세요. 되지면은 놀란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막 부어지고 막 내 마음속에 감격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이게 와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으셔야 되죠.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더라는 부분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뭘 만드는 것인가, 복음을 누리는 콘텐츠를 찾고 기도 콘텐츠를 찾으셔야 되죠. 이걸 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콘텐츠 속에서 내 속에 찾아지게 되죠. 그래,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뭐 염려하냐. 그때 뭐 할 때는 것인가,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서 목자가 지켜줄 때 양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내가 뭐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 그리고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죠. 놀란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속 들어가도록 이런 다 불러주신 거거든요. 내가 복음 콘텐츠가 잡혀지고 기도 콘텐츠가 잡히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내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눈이 열려져서 세상이, 내 부모가, 내 친척들이, 내 회사 동료가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요. 그전에 이 눈이 안 열려요. 그냥 지식으로, 그래 우상숭배하면 망하지, 이렇게 보여진 것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부닥쳐지면서 복음 아니면 답이 정말 없는 것이야. 이 왔을 때하고는 달라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냥 교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되지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두고 대상을 두고 24시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왜? 이거 아니면 내 자식이 망하는데, 이것만이 답인데, 이것만이 세상 살리는데, 이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네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천대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10가지가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할 주옵소서 하면 10가지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이렇게 성공자 비밀서 들어가야 되도 되어지는데, 그러나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복음 콘텐츠와 기도 콘텐츠와 전도 콘텐츠를 갖고 하나가 방향 맞추게 되지면 10가지는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되어진다고 표현하면 맞아요. 이게 되어져야 맞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독립 살아남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남아서 힘을 주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가 독립의 힘이죠. 그죠? 어느 곳에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와 전도 콘텐츠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뭐 하는 것인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게 이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문제 생겨나졌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요셉 같은 경우에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자 없었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처음에 성시 낭독하기를 줬을 때요, 장 39장 3절에서 6절까지 일부러 그분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보디발이 요셉을 뭐로 삼았나요? 총으로 삼는 가정을 다 맡긴 그 순간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모든 품삯을 하는 게 복되게 하셨다고. 그게 기준입니다. 바로 내 신분 자체가 이것이 신부로 나 불러주신 겁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애굽에 요셉 내려갔을 때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목사님이 계셨나요? 없어요. 혼자요. 정말 우리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남으라가 아니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걸어가게 되어지니까 답이 보여지니까. 결국 읽으면 렘터들이 전부 뭐였습니까? 전부 홀로 살아남았어요. 독립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잔물이 굴 이유 자체가 없어요. 인본주의, 인간 대적설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신도 속이지 말고 세상도 속이지 말고 절대적인 사실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진실되이 사실대로 거짓 없이 그 인생 살게 됩니다. 왜 잔머리 굴리죠? 안 되고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답을 얻게 되게 되지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잔머리 안 굴려도 되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내가
잔물이 굴리는 만큼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거 그려지면 회사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남 속이고 이렇게 해야 돼. 요 마음 갖거든, 그지? 왜? 당장 속이면 돈이 그냥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왜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내 신분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바꾸신 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할 필요 자체가 없는 신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역발상을 갖고서 거꾸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털을 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중심의 가치관, 이거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내가 손해난 것 같지요. 그게 이제 바보 같은 거거든요. 남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 자체가 그 역발상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내 원수에게 먹이는 것이, 내가 양보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도 전부 역발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교동문 속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온유한 자가, 의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반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전 반대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꾸로 말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요구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되시면 우리의 보는 눈 자체가 그 뒤의 것을 보게 만들어져요. 역발상으로.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 시너지가 나오죠.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죽이는 것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것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인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준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사람 살리는 쪽으로 쓰임 받아들이겠다. 그죠? 다윗이 그 망명서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 소속 군대를 남겨놓고, 식소를 남겨놓고 군대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모든 식구들, 사병의 군사의 그 식솔들, 재산들 다 빼앗아 훔쳐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다 그냥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난 것인가 하면 애굽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에게 팔려와서 종살이했던 자가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를 이걸 다윗이 살려서 물 마실 물 주고 또 떡도 주고 해서 이제 생명을 살렸더니, 이 애굽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그 노략질한 날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거기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은 그 아모레즘 그가 있을 것이라는 장소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 다 쳐부수고 다 빼앗겨 다 찾아놓고 장면들이 나오는데 뭘 한 것인가 하면은 한 사람 살려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죽어가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걸 베풀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 드리는 축복 가운데서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요. 다섯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복음 가진 자가 걸어가는 길 앞에서 위기가 닥쳤다는 이야기는 모두 기회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위기 속에 하나 축복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집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왕의 검신사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불무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는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했어요.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 왕이 검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섰던 그 속에서 그 위기가 뭐로 바뀌어지는 거죠? 가장 큰 축복된 기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결과로 세 친구는 완전히 스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동일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부닥쳐졌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위기를 돌파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위기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전의 기회지 피하고 도망칠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놀란 계획들이 왜요? 내게 닥친 모든 문제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장군은 112척 남고 다 망가졌는데도 뭐 했나요? 도전했잖아요. 도전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내 신분을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면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도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도전을 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뭐 주는 것인가?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여러분들이 양면성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같지만은 정말 이것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하나 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는 것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건 하수입니다. 상수는 뭐가 상수인 것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검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는 막대를 딱 들고서 상대방의 틈을 찾아요. 그죠? 이미 움직일 때는 상대방이 뭘 보고 가는 것인가? 허점을 보고서 지금 칼이 나가는 거지. 허점이 안 보이면은 칼을 쓰지 않고 기다린 허점 보일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인 것인가 하면은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허점을 봤다는 이야기고 이미 칼 휘두르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 자체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신물을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 죽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움 자체가 달라요. 이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게 되었을 때 아람다르 군대가 포위를 했지요. 그때에 게하시가 아침 일어나셔서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가 호들갑을 떨 때에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를 때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진정한 싸움 자체는 싸우지 않게 이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싸움의 승리입니다.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나라에게 뭐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 힘을 미리 주어서 싸우지 않게 이기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약점을 보이고 약하게 보일 때 상대방이 날 친구하는 것이지, 아무리 친구해도 이길 수 없다고 봤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친구를 안 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유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고 사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대적할 힘, 이 자체를 못 내는 거야. 그냥 중국이 아무리 미국이 미워도 붙었다간 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달라들지, 만약에 미국이 약하게 보이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쳤겠지, 그죠? 근데 쳐봤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것이요.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안 사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 당이라지는 이 놀란 신부로 날 서시게 되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업을 뭐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속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중재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나는 중직자로서 앞으로 교회 헌금 1등 해야 되겠다. 나는 중직자로서 전도 1등 해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속에 정말 전도 콘텐츠를 잡고서 참 좋은 교회가 성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곳에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기 원하고 내가 전도 1등 하길 원하고 헌금 1등 하길 원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 속에 24시가 되어져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무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찾고 이 속에 내 기도가 24시간 들어가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은 안 되지는데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이제 내가 교회 헌금 차고 1등하고 막 전도 1등하고 성교 1등하고 정말 참 좋은 교회가 성남의 대빈교회로 세워지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고 237개가 나를 살리는 곳에 정말 내 업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진짜 기도한다면, 그 24시 정말 맞다면, 그 콘텐츠를 내가 정말 갖고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재창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놓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달라고. 뭐만 맞추면 되는 건가? 정말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복음의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의 축복으로, 율성의 축복으로, 재창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로 만들어주는 것인가? 스미스의 자리 하나님께 나 올려주시는 겁니다.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한 것도, 다윗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낮은 목동의 신분입니다. 심지어 팔레가 노예 신분입니다. 하나님 그를 들어서 뭐하게 만들었나요? 요셉 최고 총리로 만들었어요. 다윗을 최고 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뭐대로 만들어서 스밋되게 만들어서, 왜요? 전도 콘텐츠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위해서 영적 스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스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스님 만든다고요? 기능 스님 만들어요. 기능 스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2,000명에서 한 3,000명 되지는 그 사람을 거느리면서 경작 박사가 되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다 배워요. 그리고 감옥에서 뭐가 되지죠? 정책 박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뭐가 되진 거죠? 그게 기능 스밋입니다. 다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각자의 하나님과 주신 달란트를 하는 게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갖고 그 기능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정말 전도 콘텐츠로 스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나를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스님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내 자식 훌륭하게 높은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거기도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에 되지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도 살아남아요. 오히려 그 사막이 뭐가 되는 것이냐, 노바디 현장 자체가 이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싫어하는 곳, 그죠? 버려진 곳, 이 장소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블루오션이요. 남들이 안 하니까 경쟁할 것도 없어요. 나만 혼자만 하면 되지니까. 왜? 남들이 싫다고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찾으셔야 되죠. 현장에서도 남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 버려지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거 선택하세요. 사실 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사막 같은 황무지 속에서라도 나를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겠다는 약속들이거든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버려진 이유 속에 하나님 숨겨진 답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축복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태어날 때 왕국이 태어났다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따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 태어났나요? 말구유에. 아버지가 누구요? 목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버려뒀던 그 속에 하나님의 해답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뭐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이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히 이거 찾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예수님을 만들어 주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외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내 얼굴 모양을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선택한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내게는 모든 문제가 사건이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서라고요. 이간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겨나진다. 그 문제를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왜 준 것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거 찾으라고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찾아지고 발견되지만 뭐 하는 거죠? 그게 미션이요. 미션. 여기에 뭐 하느냐? 생명을 예수가 드리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근본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치워진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망가져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내 인간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틀린 해답.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나요. 이 망할 해답.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그런가 하면은 복음 이외에 다른 해답들을 지금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른 해답 잡고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앙에서 잘하는 것처럼, 아니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을 베푸는 이것이 신앙에서 잘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체벌을 하는 것이, 아는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지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성 안 무너져요. 율법주의에 빠질수록 뭐 하는지 압니까? 오히려 남을 정죄해요. 남의 잘못을 용납을 못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잡히는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이 잡히는 것이에요. 해답은 뭐만이 해답인 것인가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한 것은 뭐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유일한 길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오직 언약 잡아라. 그래서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속에서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절대 언약을 찾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으로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내 보여주어서 결국은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아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하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안 되져요. 그래서 오전배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른 존재 자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로구나.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무능력 무가치 깨닫고서 그분께 엎드려 될 때에 그분이 내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까? 성삼위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내 인생을 이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콘텐츠 잡아라, 기도 콘텐츠 잡아라, 전도 콘텐츠 잡아라. 그리하면 이 10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겠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아라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존재는 소망이 없으면 주님 앞에 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온전히 다스리도록 이제는 복음 콘텐츠로, 기도 콘텐츠로, 전도 콘텐츠에 들어가져서 10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